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이제 벌써 끝나고 이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요번 한 주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밖에 없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와 스바냐서 이렇게 아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새벽에요. 이미 새벽에 또는 금요 예배 시간에 또는 개인 경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그러지 못한 분들 위해서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명을 짧게 좀 하면서 오늘 말씀 4장의 내용으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문했던 도시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3주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짧게 3주만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별로 이쁘지 않아서 미워서 3주만 전하고 딴 데 가야지 이러고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폭력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에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그들의 안부가 당연히 궁금했고요.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그들의 신앙이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주 이후에 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뭔가 권면할 말씀들을 짤막하게나마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매우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4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상당히 1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1절에 주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어요. 3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깨닫고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배우고요,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살아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바울은 1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한 주간 잘 살다 오셨죠? 할렐루야. 아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아멘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삽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아멘. 한 번 더 하실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이것도 꼭 합시다. 시작. 주님을 기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됐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지, 또 목사가 된지, 사역을 한지 얼마나 됐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1년 또는 5년, 10년, 어쩌면 평생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신앙의 연수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1년이 채 안 된 믿음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은평광운교회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또는 어떠한 파트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 그 분야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서 10대를 살든 또는 청년의 20대, 30대를 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도 큰 우리 인생에 많은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3절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3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실은 놀라야 돼요. 그래, 놀라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열심히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막 인생의 어떤 질풍노도를 지나갈 때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참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 책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구와 수단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정작 성경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맞는다는 이유로 모른 척 쓱 지나갑니다. 아, 이 부분은 안 맞아. 다른 구절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더라고요. 궁금함은 TV 보셨네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궁금해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은 나의 문제를 푸는 도구나 수단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드라이브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수요예배 시간에 마침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하면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죠,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뜻을 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3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3절과 6절의 내용을 그냥 쭉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정리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인간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는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로마서 8장 신약성경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좀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서는 하나님이 아닌 영의 길을 영의 생각과 영을 따르지 않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운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음을 깨달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르셨다는 것이 뭐뭐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겁니다. 뭐뭐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끌어내신 겁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지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을 받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오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교회는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 안에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거나 조직이 교회의 본질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르면 안 됩니다. 아,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고 적으냐, 학식이 많고 적으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매는 평안의 줄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같아야 됩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지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길 힘쓰는 거예요. 어디서 고백하고 계세요?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합니다.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 밥 먹여주냐, 요즘 같은 때에. 거룩이 무슨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많이 만들고 인생도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막 살아보고, 이런 것이 행복이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이 깨어지면 그 거룩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미지가 오는 것을 경험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경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괜히 찍어서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시고 치우시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서 저도 설교하면서 이 시간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 봤어요. 그리고 9절과 11절에 짧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짤막하게 한번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9절의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또 있는데, 9절에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격려해 줍니다. 뭐 온전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완벽했겠습니까? 다 거기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사람은 모여 있는 곳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너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서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무한히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한히 환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완성되고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그것 어느 한쪽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가 함께 사랑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요.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짝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짝사랑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짝사랑. 짝사랑은 결국 온전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특정한 한두 사람이 몇몇 리더들만이 사랑을 헌신한다고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리더들은 또한 사역자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은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책임 있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리더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새가족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는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 또는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리더들이 양육받은 훈련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해 주듯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금요일 날인가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피차간에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피차간에 사랑한다는 건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의 삶과 신앙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신앙과 삶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져주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인 저 역시 교회를 혼자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직분자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또는 사역자들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 교사 선생님들 다양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계신 먼저 믿은 성도님들 하면은 먼저 믿은 성도님들 이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또 다른 누군가가 방문할 때 그들을 또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니까 이렇게 부담을 가지세요.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내 부모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의 힘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참 은혜가 돼요. 서로 사랑하고 피차간에 사랑하는데 너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원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설교를 들었다고 양육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배워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좋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는 내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참 마음문 열지 않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11절과 같은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시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견딜 수 있어, 참자, 괜찮아, 믿음으로 이기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수명은 한정돼 있다 보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삶을 마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고 말씀을 배우고 양육도 받아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의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고 이해가 있으실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당시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살고 있지만 아직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면,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당연히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성도들 향해서 오늘 본문 이후 13절 이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을 성실하지 못한 채, 성실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실 텐데, 돈 버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주님 곧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이 땅의 삶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짤막하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삶을 열심히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선교한다고 자신의 가정이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 먹고 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순간 아차하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일상을 흐트러뜨리거나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그러나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이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쉽게 번역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할 때 너희의 일상을 조용히 성실히 힘쓰는 그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누리고 넉넉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아서 함께 같이 고백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사회의 부조리와 혼란함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마음을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삶을,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 형제 사랑하기를 책임있게 실천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